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며 더 나아가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을 멈추지 못한 채 휴전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동전의 은총과 평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오늘 이 시간 전국 박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이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눠주신 분홍색 결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잠시 불어왔던 봄바람은 사라지고 냉기만이 감도는 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지고 강대국들은 이 땅 백성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만 옳다는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사랑의 묵는 띠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해주십시오. 민족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 맞잡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DMZ가 긴장이 고조되며 신냉전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이 핵 오염수를 투기하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바다를 위험에 빠뜨림은 세계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남과 북과 남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산 중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로 그리고 평화 통일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려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건국하여 오늘의 번영과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78주년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정을 운영할 때에 박애주의 정신과 홍익인간 정신이 반영이 되어 인류가 서로 평등하고 인간 세상이 널리 이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부산 중국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전 교인 여름 수련회를 쉼, 안식, 평안이라는 주제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순서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루 죽인 강복단 권사님과 재수술 후에 입원 중인 전재경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딸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오정선 권사님께도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뜻하였으니
으로 선택하는 복이 있도록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뢰 제거 부대에 대한 내용을 1시간 동안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뢰 제거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지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한국 전쟁이 맞춰진 지 오늘 70주기잖아요. 70주년이잖아요. 한국 전쟁이 마친 게 아니라 휴전으로 들어간 게 70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뢰 제거 부대가 아직도 운영이 됩니다. 그 지뢰 사고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 전쟁 때에 또 한국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지뢰가 계속해서 매설되고 펴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설된 지뢰의 총량은 대체적으로 지금 추정컨대 100만 발이라고 그래요. 100만. 지뢰 제거 부대가 계속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제거한 지뢰의 숫자는 6만 발 정도. 아직도 엄청난 숫자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지뢰 제거 부대 폭발물 제거반까지 다 투입이 돼 가지고 쉬지 않고 중에는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좀 그래요. 오늘 이제 평화통일주일인데 광복 기념주일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주일로 지키는데,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권정생 선생님, 동화 작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화는 뭐냐면 강아지똥. 우리가 그거 예전에 동영상으로도 보고 했었는데, 강아지똥은 어른들도 좋아하는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만, 권정생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산문집을 발표하셨는데, 오래전에요. 한 20년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백성들의 평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 글 중에 이 백성들의 평화라는 글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당연히 가야 하는지, 휴전선에서 총을 맞대고 있는 병사들이 과연 애국 때문인지,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이 정말 적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요.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 울고불고 하는 것도 화가 납니다. 양쪽 정부가 선심이라도 쓰는 척 이따금 그것도 했다가 말았다가 자기네들 멋대로 벼룩끼리 만나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자주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그것도 결국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연합제안을 서로 수용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그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 모두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국민은 언제나 이용만 당해왔습니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런 글을 읽어드리니까 이 목사가 너무 국가 안보 의식이 결여된 사람으로 보이세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특히 이 군대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최전방에서 GOP 또 DMZ 수색 매복 정찰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육군 중위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국가 안보 의식이 결여됐다고 얘기하면은 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을 굉장히 폄하하는 일이 될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고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지나간 길 뒤에 따라오던 사람 상사가 뒤에 밟고 실려갔거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 아마 송중령님께서는 지뢰 밟고 온 사람들 많이 치료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전선언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됐었는데 요즘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빨갱이라고 불러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전선언은 무슨 미군 철수와 뭐 이거 뭐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빨갱이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 지금 한국이란 말이에요. 종전선언 해야죠. 한국기독교 장로의 교인이라면 종전선언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에요. 한반도는 잠시 휴전했어요. 뭐 2차 대전 때의 전쟁 이야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뭐 이틀 동안 휴전하는 경우, 뭐 할 때 뭐 연말 연초에 뭐 3일간 휴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휴전 중이에요. 휴전이 끝나면 전쟁에 몰입하는 거예요.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정확한 개념을 알고 왜 종전선언이 필요한지. 종전선언이 되면은요, 전쟁이 정확히 마치는 거잖아요. 전쟁이 정확히 마친 다음에 전쟁이 다시 시작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 개념이 정확히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많이 배우고 풍족해지고 했다고 하지만 전쟁이 또 터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단을 못해요. 누가 이기고 있다? 아무도 예단을 못해요. 수많은 군비가 투입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 무기 팔아가지고 지금 장사 잘하니라고 신났잖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오늘 평화통일로 지키는가? 남북 분단 70년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휴전 이후에 지금 70년이고요. 잔인한 고통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때로는 보복하면서 군사적 행동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위기 상황이 점점 이게 다가오고 있어요. 미 국무부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을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막소리를 막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쟁을 무슨 전자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입에 올리기를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이 뭔지. 우리 전 정권의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평화의 기운이 깃들였던 때입니다. 잠깐의 봄날로 다시 돌아갔지만 지금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중에서도 평화운동하는 분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의 차이고요.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 남북기도문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WCC 통해 가지고 세계교회가 8월 15일을 앞둔 전주일에는 함께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남쪽 NCC에서 초안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WCC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북쪽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수정해 보자, 이런 것들은 첨가하고자 해 갖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완결되면 남북 교회가 같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요. 그거를 번역해서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드렸다고요. 근데 수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문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다고요. 연락이 안 온 지 지금 몇 년째.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늘 것도 그렇습니다만 남측 교회에서 만든 이게 초안이에요. 초안. 초안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드렸어요.
금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WCC 본부를 통해서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소식을 기다리잖아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현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문제 삼아 가지고 수사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불법 접촉을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하고의 불법 접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접촉은 한국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 측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WCC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촉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좀 더 성서적인 근거에서 어떤 신앙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걸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발 앞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의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이 확신에 차서 내뱉은 말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요. 10대 중반, 초반일 수도 있어요. 그 나이에 아버지 곁에서 소식 모른 채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형들이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혹 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단지 요셉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이 용서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악에 대한 갚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보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중대한 범죄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처분에 대한, 악에 대한 처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는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보복과 응징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게 그렇게 무슨 큰일이야.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바로도 있는데 넘버 2 아니에요. 넘버 2. 2인자가 된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애굽은 당시는 제국이었고요. 전 세계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재난이 닥치잖아요. 기근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지도자로 서는 것이 요셉이에요. 지금 그 세상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은 전쟁과 보복이 아니라 오직 용서와 화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며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 현 정권과 더불어
미일 연합 군사 동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려는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악에 대한 심판자를 자처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정당화시키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독점하려는 사악한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위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적인 사실로 증거하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고 용서와 화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분단 현실을 초월하여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언하고 나설 때에 비로소 생명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남북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와 화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 이는 예수님께서 체제와 관습, 율법과 같은 것들에 구속된 분이 아니셨습니다. 율법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사랑을 보이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자유함을 나니.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이념과 체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사랑. 우리 인간은 이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어서 궁극적인 사랑을 이루시는 예수님.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증오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 평화협정, 이거를 미군 철수와 적화 통일을 위한 위장 전술로 호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2023년인데도 이게 자기의 이념의 선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군사동맹과 전쟁 연습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과 공안검찰, 보수 정치 권력에 의해 양산되는 분단의 이 망령을 이겨내기에는 우리 힘이 참으로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평화의 띠로 묶여 하나가 된 우리는 분열의 악한 세력을 이길 큰 힘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도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에 매는 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전협정, 휴전협정 70주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들고 용서와 사랑의 결단과 행동을 선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가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기는 날이 오늘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이 땅의 분열의 모습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평화의 매는줄로 하나 되어 화해와 용서를 통해 이 땅에 평화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은주 박윤배 집사님,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정근 백성혜 집사님, 또 하은이 하영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주 학생,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만함으로 만든 우상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땅 위에 재물을 쌓고자 하는 호황된 미몽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평화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성함과 자기 만족에 빠져 이웃과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연단하여 주시고, 육신과 세상의 욕심에 젖어 신앙의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무겁게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해와 평화교회 건립을 위한 건축 헌금에 동참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일을 통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온 세계의 경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돌봄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을 붙이시어 믿음, 정의, 화해를 위한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여, 땅에서 주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였고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이념들에 대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우선처럼 여겨 주님이 주신 화해의 명령보다 중시합니다. 이웃의 상처를 무시하며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만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지치고 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자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제 묵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같이 평화의 기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가깝고 먼 모든 이웃과 함께 평화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평화를 수행하라고 부르십니다. 평화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화는 위험한 이상주의에 도전하고 갈대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연대하게 합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오늘 평화 통일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평화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드리시는 분 김정근 집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 참여하고 우리 가끔 예배 오시는 분들도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 참여했습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화해와 평화교회 설립 및 건축을 위한 기장 1인 1만 원 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총회로 보내줘서 국경선 평화학교라고 있습니다. DMZ 민통선 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채플실을 이렇게 짓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함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쉼 안식 평안. 오늘 참가 신청서 받으셨죠? 펼쳐보세요. 말씀드려야 돼요. 금년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장소는 경남 거제 더 포레 호텔입니다. 옛날 이름이 라마다 스위스 호텔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에서는 더 포레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라마다 스위스를 찍으면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5시까지 오시는 게 아니고 5시에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7일 주일 오후 1시 식사 마치고서는 마치게 됩니다. 금년에는 좀 루즈하게 잡았어요. 프로그램을 없이 좀 쉬시라고. 지난주에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모여서 쉬고 먹고 쉬고 자고 쉬고 쉬다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 준비위원회 제가 문자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이 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전전임 집사님한테 드리시고 식사 마치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객실 배정에 대한 거
또 따로 요청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급박하니까요. 그 다음에 차량 문제 때문에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보통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토요일 저녁 식사를 어떻게 조금 좀 조절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식사란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네. 그 식사를 저녁을 먹을 사람, 아침을 먹을 사람, 점심을 먹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시에 오셔서 개회 예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녁을 드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7시, 8시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를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식사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을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차량 문제입니다. 차량 카풀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아니면 이제 승합차를 대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승합차 대여도 지금 한 대로 마칠 수 있을런지 2대까지 갈런지 지금 가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서 참가 신청서를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좀 다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전재경 선생님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폐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신청서에 보면은 그 수련회 장소 언제 도착 예정입니까 하고 식사가 밑에 붙어 있어서 아마 헷갈려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수련회 장소에 언제 도착하십니까? 그러면 토요일 3시, 토요일 4시, 5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밑에는 식사에 대한 겁니다. 줄이 다르면서 달리 구분이 됩니다. 보시고서는 작성해 주시면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또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통일의 날도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화해와 평화교회 설립을 위한 헌금도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몸짓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중에 계시는 전재경 선생님, 또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님, 늘 임재하여 주시사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름에 응소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화해와 용서, 평화의 심령을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